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밭제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 강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용한 목사님을 한국 교계를 살리기 위해서 장자권 기도 사역, 이 14주 40일 금식 기도,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한국 교계를 깨우고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살리는 센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 귀한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며칠간 같이 집회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이 영적으로 통하는 게 참 느껴지고, 이 교회가 기도로 스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귀한 은혜가 있는 이 귀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가대 찬양, 정말 6.25 이후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오케스트라 찬양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보면요, 은혜 받은 성도가 찬양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교회, 또 후임 목사님 금식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냥 그 자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더 잘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 후에 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궁금했던 문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예수,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얼마만큼 알고 신앙생활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자꾸 생겨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의심이 생겨지고,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구경꾼처럼 답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그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주님하고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만일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장사 지내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아마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부활하실까? 주님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그냥 집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이 현장을 목격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의심하고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어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비로소 영적으로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그걸 손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때부터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은 누구 안에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얻어보려고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자꾸 예수 바깥에서 보화를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를 만나야 길을 찾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을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랬을 때 결국은 답답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한밭제일교회 감사한 거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배워서 이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가 앞으로 계속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 안 하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전해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제가 92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해 갔습니다. 그 교회는 70명 모이는 교회, 풍지박산난 교회였습니다. 내 전임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1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한 70명 남아있는 교인들, 이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상처를 입은 성도는요,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듣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도 걸리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도 걸리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해도 걸리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눈을 아래로 까르고, 그리고 저렇게 눈을 감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왜? 자꾸 걸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까는구나. 그래, 까 그러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이 다 소화가 될 만한 그런 영적인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하면 걸리고 저 말씀하면 걸리고, 이렇게 걸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목회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가 자꾸 계속 바뀌는 교회는 뭐냐면, 문제가 그 교회가 계속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듣질 못하니까 계속 목사를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보면 되나, 또 교회를 떠나가 볼까, 저 교회로 가면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헤매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교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소록을 가지고 신방을 가면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나눠졌으니까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 갔다 그러면, 그래요,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잘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도 적고,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면 너무 한국 목사님들이 부러운 거는 맨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맨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다는 거, 나는 이게 최고로 부러워. 나는 미국에서 이게 한국 사람을 목회를 하려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그런 그 지역에서, 여기 샌디에고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그 샌디에고에서 목회하는 게요, 교민이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8,000명 요 정도 되는 가운데서, 그것도 뭐 얼마나 이 대전시만큼 더 될 걸요, 아마 샌디에고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렇게 된 데서 목회를 하니까 참 목회가 힘듭니다. 성도들은 상처가 있죠. 교민도 적지, 교회는 나눠졌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슬림백을 가지고,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라. 그래. 행복한 목사가 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싸움박질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짐을 해결해 주리라.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신약 성경에도 예수. 우리의 모임은 전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할까?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팠던 성도들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치유받아야 행복해요. 예? 회복돼야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 모이던 교회가 1300명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1300명이 뭐 적은 교회일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교민이 7000명 모이는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니까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네. 바뀌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됐는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 벳세다 광야에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이와 여자들은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일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 남기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먹일 능력이 없는데, 지금 먹일 만한 양식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먹일 능력이 없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갈등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은 된다고 그러고 바로 우리 현실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마다 자꾸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 안 되는 게 많은데 이럴 때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 남기는 대역사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어떠한 과거의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바로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빈들이요 저녁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도 절망스러운 빈들이요 저녁과 같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에게도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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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주님은 그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네? 자, 제자들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 벌써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같은 이 내용,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빌립을 시험코자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그래. 200데나리나 부족하다는 건 뭐겠어요? 이 빌립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거두고 우리의 재정을 다 합쳐서 우리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해가 돼야 조금 편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5,000명을 먹이도 12강주를 남기는 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모세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은 너 누구야? 모세 너 누구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이 맞죠. 아니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이 백성들 다 이끌어 내라고 그렇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나는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한 게 40년이에요. 내가 이런 형편에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아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아유,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귀를 지었고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능력도 실력도 리더십도 모든 것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일시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농사를 졌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광야에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메추라기 때를 준비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바닷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바닷가에 어느 날 나갔는데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육신이 다 망가지고 병들고, 우리 그 선교사님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다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지낸 그 선교사님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일주일간 잘 먹고 잘 쉬고 그 은혜 받고 회복해서 가실 수 있도록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 교인이 150명이 됐을 때요. 제가 70명으로 이제 부임해서 그래도 거의 배가 부흥이 된 거죠. 그래서 150명이 300명의 주예종들, 그 사모님들까지 다 하니까 한 300명 돼요. 이 300명을 일주일간 대접하려니까 재정이요, 호텔비에다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면 우리 교회 150명 모이는 교회 재정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선교대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아멘이요. 돈은 안 내도 아멘이요. 그 어쨌든 간에 뭐 아멘 해야지 뭐 열려지니까. 그래서 이제 당회가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제 우리 300명 우리 선교사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선교대회 합니다. 그랬어요. 그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기도한 어느 날 아주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제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뭐가 나오려면요 꼭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대. 깊은 곳에서 뭘 이렇게 하시더니 쫙 꺼내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고 여행 가라고 준 거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시죠. 그러면서 탁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절대 권사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람. 그리고 권사님들이 돈이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딱 오병이어를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저희 가정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집사님들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서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다 채워졌어요. 재정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선교대회 끝났는데 한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제 뼛속에 있는 피곤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냥 날렵하게 그때는 날렵하게 아멘 해야 돼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사렙다고 하면은 엘리야 주예종 한 사람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이 교회는 300명을 대접했으니 이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아멘 날렵하게 그냥 더블로 아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150명 되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엄청나게 재정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해 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100명이 됐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게, 아프리카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목회하는 신승훈 목사님을 제가 파송을 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막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지 가더니 한 달 후에 저한테 팩스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월 3,500불은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1,500불씩 선교비를 보냈거든요. 그 100명 되는 교회인데 나도 3,500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내가 그 팩스를 보는 순간에 나를 팔아라, 나를 팔아라. 선교사를 한 명 보내놨더니 야, 진짜 이거 이때부터 부담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계속 성령님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당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 이 선교사님 다 이렇게 팩스가 왔는데 내 사례비 나는 그냥 절반만 받고 이 선교사님은 이거 아무래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무조건 아멘이라니까. 돈은 안 내도 그냥 아멘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또 통과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예배 때 팩스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 참 선교 열심히 합시다 그랬어요. 그 일부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이 휴스턴에서 이사 온 세 가족이 있어요. 그 부부가 또 내 사무실 앞에 왔다 갔다 그러는, 그 왜 그러세요? 그러는, 목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광고 듣고 저희 가정에서 월 3,500불씩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귀한 가정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꾸 교회 일을 생각하면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로 항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여기 교회 와 보니까 장자권의 이 기도, 이 금식 기도를 위해서 정말 전국에서 오신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이 건축을,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도 그 어려운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살리기 위해서 3억을 쓰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찬한지.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책을, 저는 사실 우리 은퇴 선교관을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은퇴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우리 교회도 35년이 되니까 선교지에서 이제 은퇴하고 다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그 돌아오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있을 거처라도 좀 마련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그렇게 허접한 데 계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땅 한 모퉁이에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은 다 그렇게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사실 은퇴 선교관을 위해서 하려다가 그냥 여기 교육관을 위해서 500여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너무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예비해놓고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실력 가지고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18절 보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꼭 있어야 기적을 행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오병이 없어도 다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더 편하죠. 다 바닥에 앉으라고, 여러분 손을 배에다가 얹으라고, 주님이 배부를지어다. 그러면 배불러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배불러지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데 꼭 모세야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서 들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지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렙다 과부를 그냥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주의 종을 보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 순종할 때 한 끼 딱 먹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는지 아니한지를 꼭 보세요. 예? 제가 사할린에 집회를 갔는데 통역하는 자매가, 이 자매가요 얼굴이 빼쩍 말라, 진짜 병자예요. 이게 서 있는 것도 겁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초췌하고 삐쩍 말랐는데, 아니 자매는 무슨 병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신장도 그리고 자궁암 뭐 여러 가지로 완전히 아주 중병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오시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네가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그 통역을 해야 옆에 목사님하고 항상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받으면 네 병이 나을 거라고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아니 죽으면 어떻게, 이게 완전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통역을 하는. 근데 이 자매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단어 같은 거 서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가족상을 남편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매일 술 마시고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낮 시간에 그 남편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남편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진짜 단칸방에 가구도 없고 얼마나 가난한지. 어린애들 둘이 있는데 이 애들이, 왜 가난한 집 애들은 그렇게 코가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엄마 치마를 붙들고 그렇게 울어. 정말 이 저주받은 집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다.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있고 이 부인은 이렇게 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냥 이 전체 소망이 없는. 근데 이 집의 유일한 소망은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더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집회 때마다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옆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자기가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통역을 해. 통역을 여기 사람들한테 통역을 했는데 그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집회 마치고 와서 10일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우리 김 집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병이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싹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술이 확 깬 거예요. 자기 부인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죠. 교회를 나오고 술을 끊고 예수 믿고,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하고 무역하는 걸 도와줘가지고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3년 후에 내가 갔는데 사할린에서 참 좋은 차를 가지고 참 집을,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져가지고 우리 14명의 선교팀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지냈다니까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3년 만에 다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요번에 또 제가 사할린에 가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지금 뭐 전도사로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순종할 때 제가 신학교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죽으면은 천국 가고 살면 복음만 전하겠다고 매일 주님 앞에 40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 이 금식이 딱 끝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라. 그래. 그 저에게 천불이 나의 전 재산이에요. 가난한 신학생이 하나도 없는 내 천불이. 그래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쫓았습니다. 사탄아 물러. 아니, 왜냐하면 40일 금식이 끝났으면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 오셔서 나한테 천불을 주면서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그래야 응답이지. 아니, 이 가난한 신학생 진짜 이것밖에 없는, 그 천불밖에 없는, 왜 나를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계속 귀신을 쫓는데 안 떠나는 거야. 아니요, 40일 금식 기도는 진짜 잘했는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도 잘 됐는데, 이거 바치라는 거에 시험 들려가지고 계속 이것을 주머니에다 이걸 잡고 마귀를 쫓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안 되고, 기도는 꽉 막힌. 그리고 나보러 아프리카에 가라면 난 가겠어요. 근데 이걸 바치라는 거 왜 내가 순종 못 하겠냐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이게 전 재산인데 내려가서 저 친구 말이야 금식하고 내려오더니 돈이나 빌리러 돌아다니고 저 친구, 난 이럴까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야 되는데 기름값이라도 넣고 내가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 이거 다 바치면 나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딱 가지니까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3일간 계속해서 마귀를 쫓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마귀가 안 떠나는 거 보니까 이게 마귀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것을 기도원장 목사님한테 재단에 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딱 드린 순간에 어떤지 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배했는데 어른한테 큰 돈을 받았을 때 엄마가 너 그거 나한테 맡겨, 꼭 그러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남아서 이제 어차피 또 내려갈 수도 없어. 이제 기도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딜 내려가겠어.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100일을 또 작정하고, 그 100일 동안 보식하면서 성경을 두둑반을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풀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사무실에 좀 오라고. 그러더니요, 목사님이 딱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딱 꺼내. 이거 쓰라고. 그러는. 아니 이거 목사님 뭡니까? 내가 집회 갔는데 나는 사례비 안 받는데 자꾸 주고 그냥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내 공항에 보니까 내 주머니에 이게 있잖아. 누가 떠올리겠어요? 주님이 저를 떠올리게 한 거죠. 근데 그 수표 딱 액수를 보니까 내가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헌금한 모든 액수의 총액이 거기에 딱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요.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에 사로잡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도 막 은행들이 문을 닫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제가 신학교 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제 저 절대 40일 금식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봐. 나한테 자꾸 40일에 대한 금식 감동이 오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면은 이거 분명히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금요 집회 때인데 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보통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금식하라고 계속 또 나를 쳐다보고 금식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라고 계속. 그래서 그래 금식할 거야, 왜 나를 자꾸 보고서 그렇게 하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내가 갈등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전혀 나한테 내가 금식에 대한 얘기도 안 했는데 딱 그 말씀. 그래서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건축을 막 하면서 그렇게 금융위기가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기도원에 가면은 도망갔다고 그럴까 봐. 그 다음에는 또 이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하면서 금식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했더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다 열려져서 입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지금 내 이런 현실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원하시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집회인데요. 마지막 집회인데 지금까지 참석을 못했던 분도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밤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꿈이 뭐냐, 이게 무슨 꿈,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느냐, 그래서 이 꿈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적으시란 말이에요. 이 앞에 적을 때가 조금 뒷면 헌금 봉투 뒤에 쫙 적으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절히 그 소원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세요. 최상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최상의 예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저는요 전 재산을 드린 적이 많아요. 전 재산. 전 재산이, 이 가난한 사람은요 전 재산 드리는 건 쉽습니다. 얼마나 전 재산을 많이 드리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밤 소원 예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교회는 아멘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도 아멘 하는 성도는 주로 돈이 없는 성도가 아멘을 크게 합니다. 주로 돈 있는 성도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계산해서 이것도 나갈 거 생각. 근데 어차피 없는 성도는요 그냥 아멘이나 크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 보통 돈이 없는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하는데 그 성도들 때문에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뭐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성교지 가야 되는데 진짜 10만 불이 필요한 10만 불이. 그래서 이 10만 불 헌금할 성도 손들 나오는데 어떤 자매가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그 왜 손을 들었어? 그냥 감동이 돼서 들었다는, 감동이.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그냥 아멘 하고 자기가 손을 들었다는. 네가 손을 안 들었으면 다른 사람이라다. 그러니까 그냥 축복이나 잔뜩 해주고 오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자매가 무남동녀 외딸인데 결혼하면서 부모님하고 의절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딸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홍대 입구에 큰 빌딩,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래가지고 이 딸한테 다 유산을 상속해. 남의 집이 잘 돼도 좀 아멘 좀 크게 해주고 그러네. 그때는 돈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손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요. 10만 불 뿐이겠습니까? 이 자매 인생이 확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버지가 부르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우리가요 이 과학적인 상황, 합리적인 상황 아주 완전히 진짜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몰라요. 이거는 빌립같이 머리 똑똑한 사람 통해 기적이 안 일어나죠. 맨날 따지고 있는, 맨날 따지고 앉아있는,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우리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정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아예 조그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새빵 살면서 계속 매년 수백만 불씩 해외 성교비를 보내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장 고생하면서 우리는 다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한 없이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그런데 너무나 이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순종하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빌립처럼 계속 따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맨날 저는 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선포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갈등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믿음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것 되지 않냐?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인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12바구니 다 배불리,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하시지. 그 이유는 정말 앞에 앉은 사람도 다 배불리 먹고, 저 뒤에 앉은 사람도 다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12바구니에 차게 거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 때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신앙은 계속 계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용환 목사님을 통해서 38년간 이 교회에 엄청난 정말 기도를 쌓고 또 하늘나라에 쌓고 계속해서 축복했는데, 이제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 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모세 때 역사하신 하나님, 요수아에게 역사하신, 계속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재단이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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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귀한 재단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손에 무엇이 올려져야 되냐? 귀중한 시간이 올려져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
나의 삶이 가장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생이 만들어지려면 나의 귀한 시간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야 돼.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시간만 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금요일부터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 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시간에 그냥 사람 만나서 잡담하고 그냥 식사하고 TV 앞에 앉아있고 그런 신문 보고 그냥 그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지나다 그 두세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고, 그 시간에 뭐가 진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생명인데 그 시간을 정말 결사적으로 나 이 말씀 들어야 산다, 축복 받는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14주 동안 40일을 금식할 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낸, 그 시간에 금식하는 그 시간, 주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쏟아부은 목회자하고 그냥 월요일이면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뭐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낸 거하고 나중에 지나놓고 나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재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영은 목사님, 이 강단을 좀 보세요. 여기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여기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처리하고 주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고. 저는 이번에 와서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38년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도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계속 교회 안에 와서도 이메일 차고, 아니 카톡이 올 때도 없는데도 그걸 들여다보고 올 때를 기다리고 앉아요. 쓸데없는데 다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늘 저녁에 정말 여러분이 결사적으로 사모하면서 예배 참석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모르는, 어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정말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바로 그 귀한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귀한 물질 주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물질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물질 결국 상급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걸 드렸지만 특별히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저렇게 장자권 교육센터, 이 센터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센터를 통해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영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들을 깨우고 정말 세계를 깨우는 이런 사역들이 세워지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 세대,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비전 센터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감동이 되는 대로 한번 드려보라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절반은 이렇게 응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옥합을 깨서 드리면 빚 없이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귀한 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주의 손에 올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다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바쳐진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을 보세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를 만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 그분이 양손과 이 다리가 없잖아요. 발가락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로 그가 정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 왜 이렇게 태어났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삶의 의미를,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몸을 주님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서 완전히 그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 됐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소망 없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고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할 때 맨날 불평불만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중한 시간을 올려드리십시오. 귀중한 물질을 올려드리십시오. 귀중한 몸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